우리 대한민국의 한 중심부에 보면 광화문 네거리가 있는데 그 앞에 동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인데 오른쪽에 칼을 탁 차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앞에 조금 나오면 세종대왕의 그 어록이 딱 이렇게 앉아서 한 손에 왼손에 책을 딱 펴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동상을 보면서 과연 그 세종대왕이 그 팔에 끼고 있는 책이 뭘까 아주 궁금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누추해보니까 그 내일이 이제 한글날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들고 있는 책은 바로 훈민정음이 어떻게 생겨지고 목적이 뭐고 중요한 건 뭔가 어떻게 이 한글을 해석할 것인가 라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적어진 해례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해례본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동에서 발견돼서 지금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고 하나는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 있는데 이것은 사진으로만 살짝 보여주고 이 소장자가 돈을 줘야 내가 내놓겠다 해서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주본 해례본이 잘못 보관이 돼서 한 장은 이미 불에 타버리고 나머지 부실한 것만 얼마 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냐? 정부에서 평가하기를 1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런데 그 1조 원이라는 가치가 왜 그렇게 귀하냐? 바로 그 안에 훈민정음 다시 말해서 한글이란 위대한 우리 글 언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의의가 있다는 것을 적어준 것이 바로 이 해례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조 원이라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위대한 능력과 사랑과 비전과 꿈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란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작품으로 다니셨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오늘 이 작품들이 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일은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이 모여서 서로 전시회를 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전시회를 빛낼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걸 잘 잊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끝까지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내 자식들이라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그 홍해수를 건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홍해보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하나님은 길이 아닌 곳을 길을 내시고 젖은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홍해는 어디야? 앞에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600승거의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 어찌 보면은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물에다가 수장하려고 그러냐, 거기는 장지가 없다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때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16절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놓아서 길을 열었다, 이것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면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이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바닷물을 올리고 바닷길을 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바람이 셌으면 그 시퍼런 홍해 바다가 물벽을 만들어 가지고 좌우에 물이 그대로 멈출 수 있도록 만들었겠냐, 이것입니다. 무진장 큰 바람이에요. 우리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끔 토네이도가 올라오면 곧 마을이 다 전파돼 버리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엄청난 유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쪽으로 인도할 때 그 물벽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람 하나 누구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인도함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자녀고 내가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베푸시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 같은 거친 세상을 건널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를 보게 되면 지구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구는 여러분 자전을 해요. 자전 스스로 돕니다. 얼마나 도느냐? 1시간에 1700km를 막 도는 거예요. 1초에 460m를 달릴만한 빠르기로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전을 하는데, 온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시속 30km 공전을 해요. 공전과 차전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집 잡고 한 10바퀴만 돌면 빙빙 돌아가지고 넘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10바퀴만 돌아 넘어지는데 1700km 시속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빨리빨리 도는데 우리는 머리털 하나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넘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지러워서 빙빙 돈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주 자연을 만들어서 우리를 충만하도록 하나님 예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평안과 능력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젖은 땅을 마른 땅처럼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사하신 거예요. 언제까지냐? 여기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다 건널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건너기까지 바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사람의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계속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은혜 안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어요. 오늘 이 홍해수 앞에 600승거가 뒤로 따라오는 이 엄청난 침태양난에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후회하고 그들을 뒤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던 병거를 다 모아서 마병부대를 만나는데 600승거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이제 코앞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부 사로잡아서 애국으로 데려가며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병거의 바퀴를 빼버려요. 오늘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다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아까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구나. 알고 보니까 이 싸움이 누구 싸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싸우셔요.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레위등의 그 아말렉과 군대와 싸울 때도 모세는 손을 들 뿐인데 싸움을 앞에 나가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리면 우리가 이기고 손을 들면 이긴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대단한 구척장신의 용기과 능력이 있는 골리앗 장군인데 많은 이스라엘 장수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러나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라 하면서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데 아니 물맷돌 그걸 어떻게 그 구척장신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일 수 있는 역사가 누구냐?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보면 다 하나님이 싸우시더라고.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 내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적으로 대적에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또 보면 어떤 의미의 관점을 볼 수 있냐면 대신의 역사다.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양이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어린 양이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은 장자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초태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집안의 장자들을 모두 성전의 봉사에 다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란 지파를 만드셔서 성전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대신에 역사했다. 신약 성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죽음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미리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만 믿게 하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는 천국에 행해요. 또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고 기도하니까 열어 풀어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건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다 은혜 중에서 하나.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이 징벌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가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또 평안에 와요.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또 사사가 필요하고 또 사사가. 그래서 13사사가 쭉 450년을 다스렸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처음에 에웃이라는 사사도 뭡니까? 왼손잡이요. 당시에는 왼손잡이를 그렇게 별로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가 돼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삼가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뭡니까? 소를 모는 그 막대기 소를 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블레셋의 군인을 다 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누구예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 여사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보라가 당시 여자로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기도는 300용사의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미디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지하 밑바닥에 가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나 하면서 기도를 은혜 주니까 300명 용사로 미디안 수십만을 죽이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란 사람은 그 사사는 누구예요? 그런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의 마지막에 다곤신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은혜. 그게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아이들 말로 깜도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들에게 모두 은혜를 주시고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12제자를 세울 때도 변변한 사람 하나 없었어요. 농사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부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죄인이었던 세리에 불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서 세계를 지배할 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은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짓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고 매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못할 일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쓰임많은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서면 눈물이 주르륵 날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목이 메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꾸만 가슴에서 울컥울컥하는 그런 심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일주일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잠깐 돌아서면 일주일이 또 오는 것입니다. 또 본당에 들어가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의자에 앉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음성을 얼마나 듣고 살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혹시 예배드린 중에 솔직히 저는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는데 왜 은혜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간절한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내가 구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강구한 이 문제가 하나님에 올려되기를 원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유소를 가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기름이 떨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얼마씩 넣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달라고 그러면 묻지도 않고 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 기름을 채워서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질 때쯤은 주유소 찾아가 기름을 넣어줄 줄 아는데 자기의 신앙의 기름이 떨어져며 체크가 안 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닥인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그 신앙의 바퀴가 굴러가겠냐 그 말이에요.
기름이 넣어야 자동차 굴러가듯이 은혜에 있는 크리스천만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은혜를 더 사모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바라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으라고 말이에요. 씨름 선수가 새롭게 느슨해진 삿발을 더 치켜 올려서 싸움에 준비할 자세를 갖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신하라 뭔 말입니까?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주님께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언제나 서나 항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딸인데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목사님 이름 지은 거 뻔해요. 은혜라, 은혜. 딸이니까 은혜로 지었대, 은혜로. 은혜야. 그 다음에 몇 년이 다 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뭘 하냐? 아들 낳았어요. 목사님 무슨 이름 지을까요? 목사님 이름 뻔해요. 충만이. 그게 충만해. 그래서 은혜와 충만이를 둘이 낳았어요. 근데 원치 않은데 또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세 번째 낳았는데, 뭐가 나오냐? 딸이 나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름 뭐라고 지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라. 가만히 읽어보니까, 은혜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은 그렇게 은혜 충만했대요, 은혜 충만. 오늘 영상을 많이 봤죠? 가정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인들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물을 따는 물고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했어요. 원수는 잊어버리라. 은혜는 항상 기억해라. 여러분, 성도는 은혜 없으면 살아가는, 성경의 말씀 보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11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 하면서 아버지께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냐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 받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떠난 은혜는 안 돼요. 모든 일에 앞서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말씀을 떠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면서 전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바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성례는 뭡니까? 침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찬하는 거죠. 침례는 뭐냐? 세례인데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내가 죽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그 다음에 성찬은 뭐냐? 주님 베푸신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 주에 한 번 하는 성찬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같이 더불어 먹고 살자는 겁니다. 같이 밥상자리에 앉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속담에도 한 솥에 밥을 먹고 사면 큰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도가 우리 성전에 참여하고 서로 떡을 떼어 나누며 서로 은혜를 공급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은혜, 성찬의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앉혀서 밥자리에 앉혀놓고 우리를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피와 나의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우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원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초청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 같이 예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못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 같은 거친 세상에 우리가 나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동풍이 불어도 그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거친 홍해 같은 세상에 이기고 승리하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오시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로 우리를 은혜를 구하셔서 홍해 같은 거친 세상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